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애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단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요,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손님과도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해서 생기지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요, 아이를 첫 임신을 하게 되니까 저희 집사람도 처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헛구역질도 하면서 막 9개월 내내 집사람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출산이라는 시간이 임박해 오고 출산을 하게 되었을 때는 처음 처녀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니 솔직한 얘기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제가 출산의 고통을 겪어보진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엄청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기를 갱신히 낳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기를 처음에 딱 받아들고 엄마의 품으로 이제 간호원이 이렇게 딱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품에 딱 앉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빨리 둘째 낳고 싶대요. 야,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 9개월 내내 그렇게 힘들게 아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 놓고선 또 아기를 낳을 때도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낳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하면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저도 이제 큰 애가 저 뒤에도 있지만 쟤를 처음 딱 품에 이제 저도 이렇게 딱 안았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야, 얘가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안았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의 고난에 이 9개월 동안 참고 그 아픔을 견디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에 열리는 그 열매가 열리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분명히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없는 성장은요, 기초 없는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기초가 다져진 그 건물은요, 아무리 건물이 무너져도요, 기초는 탄탄하기 때문에 기초가 남아있어요. 다시 그 기초 위에 쌓게 되면 다시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고 기초가 없는 건물은요, 한번 무너져 내리면 다시 거기 위에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만큼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처음에 하는 일들은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그 고난의 고통을 우리는 잘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견디고 힘차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초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 기초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힘든 그 역경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하나 돌을 모아가면서 자꾸 그 위에 쌓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쌓으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이제는 아주 견고한 기초가 우리 안에 성장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기초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통해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이 올 때는요, 믿음의 강구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앞으로 당할 고난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간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그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승리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이 올 때는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기도드리는, 울부짖으면서 기도드리는 그 전통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기념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힘들고 고난이 올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기념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 때부터 기도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자손들도 지금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념비가 이런 믿음의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주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의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신의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내 힘대로 사람들을 의지해 가면서, 병원의 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 껍데기 신앙을 지닌 자들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우리는 그 고난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삼박자가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것을, 내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참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올 때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그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사람들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냥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은요, 한계가 항상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리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돈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돈의 한계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것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는 한계 없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건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우리의 화를 풀면요, 그 화는 부메랑처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법칙이에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그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떤 평온한 그런 삶의 자리에서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어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내한테 씩씩거리면서 당신 왜 그 모양이야?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평온한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그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집안의 물건들이 부셔지고 별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편에게 표현하고 아내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풀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주 잘 나타나져 있어요. 다윗은 고난이 올 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원수는 강한 힘을 가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렇게 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나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푸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원수는 왜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푸념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그 기도의 결말은 늘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인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아직까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왜 안 하고 계세요?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고 다윗도 인간이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의 결말에는 항상 감사와 찬양과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하게 하는 그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가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돌리면서 나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애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쁜 시간을 우리가 보내지만,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가 또 육신적으로 정말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가 겟세마네에서 하셨고 계셨던 그 간절한 마지막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가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결심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고통과 고난은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저도 고난이 올 때, 그 고통이 올 때 저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도 그 고난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이 고난은 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그 길이란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서 우리는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하나님 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것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가 더 간절한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39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밑줄근 그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종 목적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기도에 주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 지금 8절 말씀을 보면 저는 의문이 하나가 생기는데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의문의 모습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친히 인간의 순종을 체험하고 인간으로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지금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단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자리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께서 하실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게 문제 있어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저를 돌아볼 때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 때 저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변의 환경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힘들고 연약할 때 주변에 있었던 그 도와주는 사람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보기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그만 그 어려운 일이 와도, 조금만 두려운 일이 와도, 조금만 낙심되는 일이 와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셔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화를 냅니다. 다시는 나는 저 사람을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가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의 능력의 끈으로 우리를 맺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증오하고 비방하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가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가족이지 않나요? 내 아들이 정말 잘못했어요. 내 누이가 잘못했어요. 나를 너무나도 때리고 구박해서 너무나도 그 누이가 싫어요. 그런데 그 누이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를 감싸주는 게 누이지 않나요?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내 형제가 너무나도 미워도 나를 감싸주는 것은 가족밖에 없지 않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어떻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외아들 그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잡히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요, 그들 모두에게 다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하는 것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의 소리가 멀찌감치 서 베드로가 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괜찮아. 비록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괜찮아 하면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분이 그 예수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함께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가자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의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굳이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못한데 저 일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일인데 하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솔직히 그들 부족한 투성이에요. 베드로요, 뚝 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격이 못난 사람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가 가는 자리마다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섬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셨어요. 그 상황 속에 내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수치도 모욕도 매를 맞으심도 죽음까지도 모두 참으셔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는 실패한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은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든 역경이 와도 우리는 견디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고난과 순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화가 자꾸 올라오고 자꾸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원망보다는 섬김과 사랑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를 내기보다는 내 안에 온유가 충만하여지고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시옵소서.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내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께 배워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더 우리 안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찬양합니다.
당했네요. 내 영이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님 내 영혼 뜨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뜨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항상 주님이 이끌고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낙심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또 어려운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주의 순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